9월 3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알려진 바울의 회심과 이어지는 사건들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정통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다메섹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을 탄압하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에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돌아섭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을 외치던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았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전하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리고 이 소명을 위해 헌신하는 동안 자신의 분명한 기준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메섹에서 소명을 받은 바울은 아라비아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었고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시작부터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갔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만나서 나 또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길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사람에 의지하지 않았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지요. 이후 맡기신 소명을 마치는 날까지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풍조를 떠나라 하셨는데 우리 안에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평가, 그들의 생각을 쫓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 멋대로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부끄럽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기 멋대로 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본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라면서 큰소리칩니다. 자기만 욕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명 좋은 사람이어야 하고 훌륭한 시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가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세상의 주장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 나의 욕망과 충돌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보이는 것이 복음 전파에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이자 제자였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 곧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지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 유대인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바울은 거짓 복음과 죄악에는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디도 역시 디모데처럼 헬라인이었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였던 바울이 디도는 예루살렘에 동행하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방인이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거북스러워하는 율법주의자, 유력자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거짓되고 죄악되었기에 바울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할례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일 뿐이었기에 주님의 일을 이루는 데 필요하다면 할례를 행하는 것도 감당하였으나 할례가 믿음의 본질에 맞서든 거짓 복음의 표가 되었을 때에는 온갖 비방과 공격을 무릅쓰더라도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직면합니다.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기 위해 여러 조건들과 상황들을 살피며 신중해야 하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의 풍조를 쫓아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